여러분은 자유와 방종의 차이에 대해서 아십니까? 자유는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방종은 아무런 제약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둘 다 제약 없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말처럼 들리는데요. 사실 이 둘은 비슷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에서 나오는 결과가 정반대이기 때문인데요. 자유는 책임과 도덕성을 동반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이나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방종은 책임과 도덕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구 충족에만 집중을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미칠 피해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내가 능력이 있는 자유인인데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지 안 갈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그렇게 사회적인 갈등이나 혼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방종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자유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거는 자유가 아닌 방종인 것입니다. 자유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때 자유인 것입니다. 또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가지되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독점하려는 행동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것입니다. 이 자유와 방종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유라는 말을 쓰면서 방종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 피해와 아픔은 누적되어 커집니다. 이 사람들, 방종하는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주변의 관계는 다 깨지고요.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이 외로워질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고 사회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자유와 방종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자유가 있지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롭다고, 그 정죄함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같은 장 36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진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에 우리가 자유인인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그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유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롭기에 이제는 육신적으로 어떻게 살아도 무슨 짓을 저질러도 자신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그 어떠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생각일까요? 어떻게 살아도 무슨 짓을 저질러도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 자유일까요? 아닙니다. 그거는요,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는 큰 착각인 것입니다. 이 착각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6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던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니골라당의 교훈에서 시작된 쾌락적 영지주의인데요. 니골라당은 육신의 충동을 절제하지 않고 몸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쾌락에 자신을 내던진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영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으니 육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여 육체가 충동하는 대로 욕구를 충족시키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육체가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죄악된 행위를 한다고 해도 육신으로 무슨 짓을 저질러도 영이 구원을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을 미치지 못한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쳤고요. 어차피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께서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서도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이단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때부터.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요, 주님은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400~500년 전에 발람이요, 모압왕 발락에게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할 수 없는데, 도저히 저주할 수 없지만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을 타락시켜서 무너뜨릴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음란한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꾀어서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미 구원받은 신분인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라고 하면서 아주 합리적으로 꾀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행음하게 만들려던 계획이었습니다. 발람의 이 계획대로만 되면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게 뻔하고요,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겠지요. 이 계획이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발람의 계획이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에겐 자유가 있는데 하면서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 들였고요, 음란한 우상 숭배에 같이 빠져들었고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 결과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올의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발람으로부터 발생한 일이, 발람의 교훈으로부터 발생한 사건이 부올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도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크게 착각하고 방종하였던 이단인 것인데요, 이 발람의 교훈이 바로 니골라당의 원조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으로는 두 개가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교훈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들 모두 대상이 누굴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고요. 버가모 교인들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 뜨거웠던 시절, 그 시절에 그 교회, 버가모 교회였던 것입니다. 모두 당연히 자신은 천국을 간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두 교훈은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만들어 어떤 것입니다. 발람의 히브리어 단어가 손상시키다의 발라와 백성을 나타내는 암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손상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니골라당의 헬라어가요, 니콜라오스인데요, 이게 정복하다라는 의미의 니케와 백성을 나타내는 라오스가 합성이 되어가지고 백성을 정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교훈의 속뜻이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손상시키고 무너뜨리려 정복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둘 모두 신앙인으로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을 하게 만들어서 손상시키고 무너뜨렸던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세상에서 지금 왕성하게 통용되는 이단 사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으로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을 하며 손상되어지고 정복되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와 방종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유를 얘기하면서 자신의 욕구 충족에 맞추어 살고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미칠 피해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며 사는 것은요, 이게 바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서요 이 자유와 방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말이겠지요.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도한다면, 또 마음 먹는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와 방종이 여기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모든 것을 하면서 유익한 것을 하고 덕을 세우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이고요,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방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면서 방종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모습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방종이기 때문입니다. 방종하지 않기 위해 그 비결을 말씀하는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서로에게 종노릇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의 자유는 하나님께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킬 행동, 하나님과 멀어질 행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라고 하였지요. 우리의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이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주님의 생명 안에서, 주님의 인격 안에서, 주님의 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 외에 하는 모든 것들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스스로에게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자유로울 것 같으신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의에 스스로 제재를 받으십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거짓말 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이 누구를 속이고 사기를 치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이 누구에게 누명을 씌워서 억울하게 만드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이 악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주님도요, 주님 스스로의 그 절대의의 제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는 자유롭지만 주님의 의 안에서는 매여 있어서 그 의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자유와는 반대입니다. 세상은 죄에 매여 있고 의로부터는 자유롭지요. 그들은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죄가 끌고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의에 대하여는 자유롭습니다. 의에 대하여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주님을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해도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제재받는 것이 없습니다. 음란함을 저지르는데도 망설임이 없지요. 내 자유인데, 내가 가지고 내 사랑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뭔 상관이야? 라고 하겠지요. 거짓을 맹세하는데도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거짓인 게 뻔한데도 아주 맹세까지 하면서 거짓말을 해댑니다. 그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자유롭다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죄에 매여 있는 죄의 종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인들은요, 바로 그 과정을 거쳐왔던 사람들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죄에 매여서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이었고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요, 믿고 나서부터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의에 매이고 죄로부터는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있고 어디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죄에 매이지 마시고 의에 매여서 방종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죄가 끌고 가는 것이 사망이고 멸망임을 잊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의에 매이시고 죄로부터 자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종하지 않기 위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남에는요, 하나님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자유는요, 바로 이 목적이 있는 자유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잃으면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됩니다. 이 목적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요, 자유가 아닌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목적이 우리 자신의 욕구 충족이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목적이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이생의 자랑을, 우리의 영광받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게 바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것들은요, 헛된 영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요, 어떠한 터 위에 우리의 공적, 즉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모든 일들을 올려놓게 되는데 그 공적을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공적들 위에
불이 지나가게 되는데, 불이 지나가고 나서 그 공적이 타버리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게 되고, 그 공적이 불에 다 타서 없어지면 해를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금, 은, 보석은 불이 지나가도 타지 않겠지요. 나무와 풀과 짚은 불에 다 타서 없어져 버리겠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불에 다 타서 없어지는 나무와 풀과 불과 같은 집과 같은 공적들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들, 즉 방종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어떠한 터 위에 우리의 공적을 올려놓는다고 하였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입니다. 이 터 위에 각각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였지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요, 주님의 생명 안에서, 주님의 인격 안에서, 주님의 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 외에 하는 것들은, 그 외에서 하는 것들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쌓아온 공적들은요, 그건 주님 안에서 한 일들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한 일들이지요. 보기에는 그럴싸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공적들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공적들인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상급이 될 수 없는 공적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평생을, 지금까지 한 모든 신앙생활의 결과가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상급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오직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운 공적이 주님의 터 위에서 불로 시험할 때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운 공적들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불로 시험받을 때 타지 않고 그대로 남을 공적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모든 일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하시던 간에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며 불시험을 통과할 때 타버리지 않는 공적들을 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얘기하면서 방종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주님 안에서 자유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에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방종하는 사람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경건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방종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진정으로 자유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였는데, 방종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또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삼손 기억하십니까? 그가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쾌락에 정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빠져나가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고요, 눈을 뽑히고요, 조롱거리가 되어서 놀이기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때요,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방종하는 동안에는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죄에 둔감해집니다. 그 심각성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근신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능력은요, 주님과 함께하며 자유할 때 그 안에서 나옵니다. 거룩함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빛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도 모두 주님과 함께하며 자유할 때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자신은 자유하다고 천국 간다고 말은 하는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라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의 실체가 목적을 잃은 자유, 즉 방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는 목적이 있는 자유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목적이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무책임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의 유익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헛된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자신은 자유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방종인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유는 목적이 있는 자유입니까? 아니면 방종입니까? 모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며 진리 안에 거하고 진정으로 죄로부터 자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는 목적이 있는 자유이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기서의 자유는요, 목적이 있는 자유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받고 삶을 아무리 망가뜨려도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방종을 하면서 자유를 얘기하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유와 방종은 반대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이십니까? 아니면 방종이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목적이 있는 자유, 주님 안에서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정죄함으로부터의 자유,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가짜 신앙인들 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맛볼 수 있는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하며 이제는 죄로부터는 자유하고 의에 대하여는 매인 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의 안에서 행동하며 무엇을 먹으나 무엇을 마시나 무슨 일을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신앙인들 되겠다고 시간 다시 한번 각오하며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는 자유와 방종을 혼돈하지 아니하며 목적이 있는 자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더욱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